오늘은 성령님을 사모하라,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좁았던가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인식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사명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분이 유일하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주님, 우리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42절과 4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시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그렇게도 독선적이고 편협한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인 불화를 자꾸 조장하는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종교가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연합하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배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서로 문화가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동방정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의 종교, 어느 종교, 원주민 종교에도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각자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름답게 들릴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가 어떻게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라면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나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이름으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은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교제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는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무슨 배울 점이 있고 무슨 가르침이 있습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거기는 우리가 하나의 분깃도 티끌만큼의 가르침도 거기서는 우리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미혹으로 뿌려놓은 종교들은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죄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하는 것이 복음의 절대성이요, 복음의 유일무이성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심각해지고 진지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왔던 삶, 인생 전부를 전부 다 회개하고 다 뒤집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았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닫혔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영혼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들의 들리지 않던 외침과 절규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눈을 감고 다닙니다. 귀를 닫고 다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눈과 귀를 닫고서
주일 되면 옷만 말끔하게 차려입고 눈과 귀를 닫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눈을 감고 읽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귀를 닫고 듣습니다. 자기 가족, 남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이고 귀가 열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절규하는 소리,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야 하겠다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의 성품과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고 또 다혈질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멀찍이서 따라오면서 겁을 내던 아주 비겁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하늘과 땅이 뒤집힌 것 같은 아주 커다란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됐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안진뱅이를 만나서 베드로가 기도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고 안수를 해줄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시때때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생겨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랐던 이유는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이전과 다른 변화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아주 큰 깨달음 속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 모인 무리들에게도 또 성령님이 임하게 됐습니다. 45절, 46절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데리고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왔다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크게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7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마 한 150번 정도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보면 볼수록 사도행전의 패턴이 나온다 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패턴인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명확한 표적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표징은 무엇인가?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징이 바로 방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거나 다른 것을 높이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성경을 비틀지 않고 그대로 성경을 믿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방언이란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변을 해보면 방언이 대부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 고백 드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른 방언이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주님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의 영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꾸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거는 기본이죠. 뭐 그걸 굳이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사람이 취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깔고 가는 게 아니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외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전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꾸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는가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보게 되는데 항상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먼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는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베드로가 그들의 신앙 고백,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서 나중에 물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물세례를 빌립이 웅덩이를 발견했을 때 나중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란 회개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 표로 주는 것입니다. 먼저 물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이 오셔서 구원한 그 사람에게 물세례를 표로 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세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능력 세례입니다. 왜 능력을 주시는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 드러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자꾸 일으켜서 그것으로 재미를 느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올라가셨는데 가시면서 니들이 잘 전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내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해 놓고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도 반드시 주십니다. 능력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재정도 보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똑똑하다는 사람, 신학교 교수들이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됐다고 자꾸 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싫다고 하는데 뭐 주십니까? 난 당신에게 받을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주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끝났다. 은사는 중단됐다. 자꾸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깥에 원인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원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교회를 강타하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바다를 향해 노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